자, 초등 2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축복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31절에서 43절까지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자리에 펴서 성경책을 얼른 펴고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전사님이 영상으로도 준비했으니까 우리 같이 읽기 바래요. 한 목소리로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러 함을 이루러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약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전사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할 내용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세 가지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 세상에는요 참으로 많은 여러 가지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나라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왠지 우리 친구들은 아마 딱 준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한국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 볼까요? 뭐 미국, 중국, 막 일본 막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또 어느 나라 있을까요? 뭐 일본, 인도, 호주, 이탈리아 뭐 이상한 게 또 대답한 적은 뭐 소말리아 막 이러면서 막 콩고, 가나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셀 수 없는 정말 수많은 나라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그런데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우리가 가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많은 나라들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공항을 가죠. 인천공항을 가서 비행기표를 끊고 시간에 맞춰서 그 비행기를 타고 가면 그 시간이 얼마가 됐던 그 비행기를 쭉 타고 가면서 그 나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알다시피 요즘에는요 이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나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 가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없대요. 텅텅 비었대요 인천공항이요. 그래서 이렇게 해외에 나가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전사님도 정말 이 해외에 나가서 뭐 이렇게 구경하고 여행을 다니고 이런 것들 너무 좋아하는데요. 전사님이 그래서 이런 거 나가는 거 좋아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전사님이
그 아쉬움을 달래고자 요즘에 TV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 친구들 알까? 모를 것 같은데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그러한 방송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알까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이 방송. 이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이 방송은요, 정말 많은 나라들을 어떤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VJ들이 이렇게 찍으면서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들이나 뭐 음식이나 뭐 이렇게 유명한 거나 막 이런 것들을 막 찍으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걸 소개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전사님은요, 그 방송을 보면서 이 나라는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 저 나라는 저렇게 좋은 게 있구나. 하면서 여러 나라를 막 오늘은 어디로 가? 네덜란드로 가보자. 슈 해가지고 이제 걸어서 세계 속으로 프로그램에 들어서 네덜란드 편. 오늘은 미국으로 가볼까? 슈 미국으로 이제 걸어서 세계 속으로 미국 편.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나라들을 보면서 갈 수는 없지만 직접 내가 체험을 할 수는 없지만 눈으로라도 이렇게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그렇게 대리만족으로 좋아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보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그러한 곳이 있어요. 내가 비행기로 타고 쭉 날아가서 딱 보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곳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경 말씀 이 요한계시록 22장을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성벽은 금은보화로 뭐 아름다운 수정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가 확 빛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정말 천국은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고 걱정도 없고 고민도 없고 슬픔도 없는 즐거움만 가득한 곳, 그러한 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뭐 우리가 아무나 뭐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유자재로 내가 들어가고 나 천국 들어갈 거야, 들어가고 싶어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일까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 오늘 말씀에서 그 알려주고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요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로. 그러면 어떠한 말씀을 어떻게 비유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함께 배우고 또 이 천국에 대해서 알아가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천국 갈 수 있어,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가야지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전사님과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비유의 말씀이냐? 첫 번째 믿음은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에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 우리 친구들 겨자씨를 본 적이 있나요? 겨자씨를? 겨자씨가 성경 말씀을 보면 되게 작다고 하는데 전사님도 아직 실제로 겨자씨를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전사님의 겨자씨를 사진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와, 겨자씨를 보니까요, 정말 이 겨자씨가 작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진을 보니까요, 손가락에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보이는데도 진짜 너무나도 작은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보니까 정말 작은, 겨자씨를 보니까 정말 작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정말 이 작은 겨자씨,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을 보니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라고 나와 있어요. 겨자씨 하나 같대요. 천국은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대요. 자기 밭에다가 심은 겨자씨 하나.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그러면 천국이 이렇게 작은 걸까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작은 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할까요? 정말 겨자씨 너무나도 작은데
그 작은 겨자씨 하나 심은 게 밭에다가 심은 게 천국 같다라고 얘기할까요? 자, 다음 말씀을 보니까요. 32절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써 있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 작은 씨가요. 땅에 이렇게 심었는데 이 작은 씨가 점점 커서 큰 나무가 되었고 이 큰 나무가 새들이 쉬는 공간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겨자씨는요 모든 씨앗 가운데들 중에서도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자라면서 풀보다 커지고 나무가 되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정말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보면 정말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작은 것처럼 이 겨자씨와 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넓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쉼과 생명을 얻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겨자씨와 같이 나의 믿음을 정말 잘 간직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함을 얻고 쉼을 얻고 생명을 얻는 일들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누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천국의 일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은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전사님도 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점점 넓혀져 나가는 일들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정말 작은 겨자씨였어요. 전사님 보기에도 이 손에 요거 조그만한 정말 작은 겨자씨였는데 그 겨자씨가 점점 커져서 나무가 되고 그리고 그 겨자씨가 정말 켜져서 정말 풍성한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쉬는 공간들이 되는 것을 보면 우리도 이 겨자씨와 같이 작은 믿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점점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켜 나가고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지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 믿음을 전달해주고 그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그 사람들도 믿음이 점점 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전달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렇게 믿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시켜 나가고 이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점점 커나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 누룩과 같은 믿음이에요. 누룩과 같은. 이 누룩과 같은 믿음입니다. 누룩, 우리 친구들 누룩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누룩이 어떤 건지 알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전사님도 이 겨자씨도 아직 못 봤는데 누룩도 아직 잘 못 봤어요. 그래서 누룩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무슨 이렇게 가루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누룩이요, 뭐 할 때 쓰는 거냐면요, 빵을 만들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뭘로 사용하냐? 막걸리 이런 술 만들 때도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누룩에 대해서. 왜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말씀 우리 아까 33절을 말씀을 보니까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 말 속에다가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누룩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누룩은요, 이 발효가 되면요 빠르게 증가하는 균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 조금만 이렇게 넣었어도 이게 발효를 시키면요 점점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만들 때 부풀어 오르게 하기 위해서 누룩이 꼭 필요하대요. 그래서 빵을 넣어서 이렇게 누룩을 넣으면 이 빵이 점점 밀가루와 이제 누룩과 이렇게 섞어갖고 이렇게 딱 해놓으면 이 빵으로 변하는데 이게 점점 부풀어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적은 누룩이 밀가루를 온통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출발에서부터 아름답고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어떻게 지금 이 얘기는요, 겨자씨에 대한 말과 비슷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작은 거지만, 작은 시작이지만 점점 커지는 것처럼 이 겨자씨도 작은 씨앗이었지만 점점 커져서 큰 나무가 되어 풍성해지고 그 나무에 쉬는 새들이 날라서 그 나무에서 쉬었던 것처럼 이 누룩도 정말 작은 뭐 가루와 같은 이런 거지만 밀가루를 만나고 이게 점점 커져서 큰 부풀어 오는 빵이 된 것처럼 정말 작은 것에서 시작되지만 작은 것에서 출발하지만 아름답고 풍성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힘없고 연약해 보이는 시작이 하나님 나라의 큰 변화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도 나는 연약하고 작지만 믿음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작은 존재고 저는 좀 약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제가 사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얻길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 큰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주변이 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부 친구들도 작은 시작이 우리 친구들의 주변을, 우리 친구들의 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역시도 나의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려워, 나는 잘 못해, 나는 힘들어, 하기 싫어, 그럴 줄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보다는 나는 좀 부족하고 나는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 하나님을 믿어볼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또 나의 믿음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작고 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 그런 가루밖에 안 되는 그런 누룩이 큰 빵이 된 것처럼, 부풀어와 큰 빵이 된 것처럼 그렇게 확장시키고 넓혀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나의 믿음이 좀 뭐 나는 잘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나는 아직 어려서 안 돼, 이게 아니라 우리의 믿는 친구들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도 내가 어려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주변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점점 전파져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큰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작은 시작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점점 커져서 큰 변화를 이루는 것과 같이 우리 친구들로부터, 초등 2부 친구들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쁨이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기쁨이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너무나도 어렵지요. 전사님도요, 예전에 한번 그 복음을 전하러 나가본 적이 있었어요. 처음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는요,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나도 내가 저 사람한테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떡하지? 내가 이거 들고 나갔는데, 일단 전도지를 들고 나오긴 했는데 저 사람한테 이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을까? 나 아직 되게 약한데
나 아직 되게 믿음이 나약한데 내가 전한다고 저 사람이 변할까?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갖고 지나가는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그 복음을 전달하려고, 복음 이 전도지를 전하려고 딱 그러더라도 너무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려갖고 전도지를 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이러고 옆에 지나간 거예요. 전사님 친구가 이렇게 보더니, 야, 좀 전해봐. 이게 너도 해봐. 근데 이 친구도 잘 못하고 전사님도 잘 못하는 거예요. 아, 야, 어떻게 해야 되지? 조금만 더 용기 내보자. 그래, 해보자 하고, 정말 작은 시작이에요. 그래, 조금만 더 용기 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보자 하고 전도지를 딱 들고 지나간 사람한테 탁 귀를 막은 다음에 전도지를 주면서 복음을 전해봤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아이 뭐야 이 사람, 이렇게 하고 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제 전사님이 주는 전도지를 잘 받고 얘기를 듣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네. 그래도 이 사람 화내면 어떡하나 막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잘 들어주네. 대충 안 듣고 가네. 그때부터 전사님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막 전도지를 넣어요. 처음에는요, 주는 게 너무나도 두려웠는데, 너무나도 떨렸는데요, 그걸 주고 나고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하니까요, 이제는요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면서 점점 이 주는 것이 넓혀져 가더라고요. 아이에게도 주기도 하고,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주기도 하고, 길 가는 아저씨에게 전도지를 주기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전도지를 주기도 하고. 처음에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하고 두렵고 떨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면 어쩌나, 저 사람이 나를 거부하고 도망가 버리면 어떡하나, 저 사람이 이 사람 뭐야 이상한 사람이네 하고 가버리면 어쩌나,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담대하게 믿고 용기를 내서 전도를 시작해 보니까요, 그 상황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넓어져 가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작은 용기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믿는 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져가는 나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가라지가 되지 말자입니다. 가라지가 되지 말자. 자, 우리 친구들 가라지가 어떤 건지 알고 있나요? 가라지? 잘 모르겠죠. 가라지.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하셨는지 알 수 있으려면 우리가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전사님이 그림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라지 준비를 해봤어요. 자, 처음 그림을 보니까요, 벼가 심어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 가라지고 어떤 게 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처음에 보니까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냥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전사님이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또 준비해봤어요. 두 번째 그림을 준비해봤는데 두 번째 그림을 보니까요, 역시 뭔지 모르겠어. 그냥 풀떼기 같아. 풀떼기. 그냥 다 풀 같아요. 잡초 같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하네. 잘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다른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세 번째 그림. 딱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 뭔가 좀 구분이 가는 것 같죠? 그렇죠? 이제 뭐가 좀 구분이 가요. 다 초록 색깔밖에 없어서 풀같이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요, 조금 달라요. 가라지와 이 벼가 조금 달라요. 어떤 거냐? 벼는요, 말 그대로 곡식의 열매를 딱 맺으니까요, 열매 모양이 탁탁 나와요. 그런데 가라지, 이 피라고도 하죠. 이 가라지는요, 그냥 풀 같아요. 그냥 풀, 막 자라나는 그냥 풀.
그런데요, 이게 이 가라지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밭에 난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이 비유에서 좋은 씨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고 밭은 세상이고 가라지는 어떤 거냐? 악한 자의 아들들이래요. 가라지를 뿌린 사람은요, 원수들이, 마귀들이고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뭐예요? 악한 자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자는 사탄, 마귀,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라지가 왜 그러냐면요, 벼에 가라지가 이렇게 자라난대요. 이 벼와 같이 자라는데 이 가라지 벼가 다 자라기 전에 가라지를 뽑으려 그러면 벼도 상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벼 자랄 때 영양분을 뭐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막 이렇게 뭐 좋은 것들을 주면 이 벼가 먹어야 될 것을 옆에서 가라지가 같이 뺏어 먹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뺄 수가 없는데 언제 뺄 수가 있냐? 바로 추수할 때. 추수할 때 이거를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벼는 제대로 곡식을 열매를 맺어서 나오지만 가라지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비교해서 뽑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 때는 언제냐? 세상이 끝날 때고 추수하는 일꾼들은 누구냐? 이 벼를 제대로 뽑아내고 가라지를 거르는 일꾼들은 천사들이고 추수 때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가라지와 알곡을 갈라서 마귀의 자녀, 사단의 자녀들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환하게 빛날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은 무엇이 돼야 돼요? 가라지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벼가 돼야 될까요? 알곡이 돼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알곡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잘 안 믿어서 나중에 추수 때가 딱 왔는데 이상진 너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잘 안 믿었어. 너는 가라지야. 이러면 어떡해요? 너 하나님 난 잘 믿었는데 겉으로만 잘 믿었잖아. 속으로는 제대로 믿지도 않았고 너는 가라지야. 이러면 어떡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나라, 진짜 주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가라지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 알곡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나는 가라지가 되면 안 돼. 나는 알곡이 돼야 돼.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돼야 돼. 항상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의 말씀에 나온 비유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일들을 살아가야 되는데 일들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단번에 이겨내고 뿌리치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작은 믿음이라고 해서 사단 마귀에게 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겨서 승리하고 정말 세상 끝날 마지막 날까지 내가 주님의 자녀들로서 정말 복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성장하고 나중에 열매 맺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눈에 잘 보이질 않아요.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현실적으로 정말 크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점점 넓어지고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길 바래요. 그리고 또 그렇게 넓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을 정말 우리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백성들답게 말과 행동 또한 정말 조심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자녀들답게, 예수님 닮은 사람들답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사단 마귀에게 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승리하면서 그 기쁨을 얻으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 눈에 정말 보이지 않는 나라가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넓혀져 나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나의 믿음은 나약하지만 어리지만 작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작은 나의 믿음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점점 커지고 부풀어 오른 것과 같이 마지막 때에 정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기쁨이 되어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작은 나의 믿음이지만 점점 넓혀져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주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작고 작은 나의 믿음일지 모르겠지만 주님 그것이 점점 부풀어 오르고 그것이 점점 커짐으로써 주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쉼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과 같이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작은 모습일지라도 주님 그것이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주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정말 주님의 사명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에는 정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써 주님 우리가 가라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잘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더욱더 사단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여지는 우리 초대이모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우리의 친구들의 믿음이 성장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